젊은 사람들의 찬송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찬송을 한다 그러면 노인들의 찬송은 어떤 면에서 경험이죠. 그죠? 삶의 경험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더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된 찬송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갖다가 참사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릎을 꿇고 바울이 그러죠. 15절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오니, 그죠? 그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참사랑을 알라.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삶. 시편 23편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랑, 그 참사랑의 본질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라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죠? 속성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경륜을 아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를 어떤 걸로 만들어요? 천국으로 만들고 성전으로 만드는 그 삶, 그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요.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이웃을 사랑한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뭐 하기를 원해요? 충만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디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 너희가 충만하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거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건 이 충만한 것이 내가 없어져. 내가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음을 원하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나가는 걸 갖다가 뭐라 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있어야 잔이 넘치지. 예. 이게 없는데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셔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걸로 보여요? 그냥 능력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 어떤 게 충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여기 남은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할 때 그럼 또 우리는 또 오해하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거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어갈 건가라고만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은 뭐예요? 완성으로 자기 부인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건들과 사람의 움직임에다가만 말씀의 포인트를 갖다가 맞춰놨어요. 그걸 뭘로 보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보는데 아주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아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하는 죽음으로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만 누가?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나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그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그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만 능력 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충만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능력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은 사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끌림 받는 자일 것 같아요? 나한테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만드는 곳으로. 그죠? 천국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부인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죠. 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없다. 예, 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는 짜도 빼고 이제 없다.
거기까지 가겠죠. 그죠? 나는 없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리로 간다. 그를 능력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두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 자, 하나님은 어떻게,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말로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해요. 뭔가 하면 그분만 유독 가지고 있는 속성.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전능함이죠? 예, 전지함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그분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이건 뭐,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로 써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러는데, 이건 공유적 속성.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성품이란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떤 충만일까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죠?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그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죠? 더 좋은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더 좋은 것 어디서 생각나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생각하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가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그래놓고는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으로 가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넣었다 그랬죠.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어디로 연결되어 주는 거예요? 아까 금방 지워놓은 천국의 완성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완성으로 가는데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되어져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3장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이 말은 이제 기본형이 원어를 보면 휘페르라는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넘치도록. 그런데 이 말이 2장 7절에서도 쓰였어요. 한번 에베소 2장 7절에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지극히 풍성함도 그 원형은 뭔가 하면은 휘페르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풍성함일까요? 6절.
6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 땅 위에 기름진 어떤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뭐다? 영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약속한 복도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편하게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이게 힘드네요. 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붙잡으시고 저것도 붙잡으시오라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1교구 어른들이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만 30년, 40년 신앙생활 쭉 하고 나서 느끼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불신자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세상 복이라 그러면. 그죠? 많아야 되죠.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지를 않아. 예.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든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고백해야 되고 그럼 바르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풍성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들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썼어요. 어디서 썼죠?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말년에 사도의 말년에 우리 일교구 어른들처럼 이제 내년일까 후년일까 하나님 나라 갈 날짜를 계획하고 있는데 죽기 2, 3년 전에 이제 아마도 고린도에서 쓴 걸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어떤 것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어떤 것들 뭘까요? 자기가 누렸던 그 어떤 것 물질의 부여함? 능력? 아니면 뭐예요? 복음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요, 로마서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에서 역시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1장 11절.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떤 은사를 이라고 썼어요. 그죠? 로마서 1장 11절. 그런데 어떤 은사일까요? 예? 15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어떤 은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은사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은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그것, 그 삶, 어떤 걸까요? 참 매도 많이 맞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가난에도 쪼들렸던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경험한 복음. 예. 그러니까 그 매맞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것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조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에게서. 예.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도다. 그래놓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거기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고 거기에 진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나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죽음, 완성의 죽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누구를 드러내는 그 죽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때깔도 좋더라 이렇게. 그 전에 감옥에 가서 죄수들 사역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목매달아 사형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면서 이제 염습도 하고 수의도 입히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깨끗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 어떤 사고는 다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 왜? 나 잘난 게 안 나오니까.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죽은 거 참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갔을 거야. 그러면 어떤 면에선 목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추하게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야만 누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아이고 목사 꼴 좋다 이러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추하게 매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정말 저주받은 모습이야 라고. 그때야 뭐가 드러난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죠? 네. 우리는 이제까지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결과가 좋고 예수 믿으면 그냥 이렇게 잘 보여서 사람들 앞에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지는 거,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난다? 누가 나타난다? 사람이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시험에 쳐요? 마누라 2번씩 팔아먹어. 또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형제들에게 잘하고 이삭을 바치고 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누구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힘이었다.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고. 예. 이런 건 조금 힘든 얘기인데 불구하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난 죽음을 죽어야지라고 애쓰지 않아.
나는 추해져도 괜찮고 천해져도 괜찮고 누구만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천한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 죽음 자체도 누가 원하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병으로 죽으면 죽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죽고, 집안에서 잠자다 죽으면 죽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사는 거라라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나타나고 싶어요. 마지막에라도 자기가 나타나고 싶어요. 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고요. 예수님의 기도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원 기도는 뭘까요? 소원 기도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이 했다고 여러분이 이루면 여러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소원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이루셔요? 아버지가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소원을 했죠. 그죠? 어디서?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다가 소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몇 가지 소원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을 것이요. 두 번째로 이 세운 돌이 뭐가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것이요. 성전 기둥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10의 1조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김구원사님 혼자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 야곱은 하나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자, 첫 번째로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언제 이루어져요? 야복강에서. 예, 야복강에서.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줘. 예.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은 나무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던 나를 뭘로 바꿔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이죠. 6장 25절부터 5장 27절부터 6장 7절까지인데 그 내용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웠나요? 성전 세웠어요? 예, 세웠어요. 자, 그 성전을 어디다 세웠을까요? 그 성전. 베델에다 세웠나요? 아니요, 그 성전 아니에요. 여기다 세우는 성전이요.
야곱을 성전 삼으시고 야곱 속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완성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성전을 야곱 속에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로 10분의 1조, 10의 1조, 11조. 언제 11조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야곱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야곱은 11조 안 했나요?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11조를 했다 그래요. 그죠?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의 개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11조는 뭐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에 표현하는 그 예물, 그것을 10의 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나를 알 때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도 그는 자기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가요. 왜? 이 땅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그는 자신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의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 버려두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뭐를 의지하면서 살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사로잡힌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복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원인이 쭉 주어진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졌을까요? 바울 서신은 보통 그렇게 써졌죠.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 뒤에 부분은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보시면 조금 오해가 심해져요. 앞에 부분은 진리의 부분, 뒤에 부분은 그 진리가 살아나오는 부분, 이렇게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그냥 과정으로 넘어가요. 1장부터 3장을 그냥 객관적 지식으로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도 객관적 지식으로 받아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행위를 요구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 주어서 그 진리가 성도들 속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삶, 요것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장난감 가게로 간다. 생각나세요? 장난감 가게 왜 가는지? 인형 사오려고. 이 일을 하라는 게 뭐예요? 아들 낳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아들 낳아. 몇 살이나 돼야 아들 낳아요? 20살이나 돼야 아들 낳지. 그죠? 5, 6살짜리 보고 아들 낳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가 본 아들은 어디밖에 없어요? 장난감 가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인형을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내가 낳았어요 라고 가져오는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가 율법의 행위이고 거짓 증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져야만 내놓고도 봉사하고도 그걸 누구의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건데 사실을 못 여긴다니까요.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내가 다 주었어도 자기들이 이룬 줄 알고 자기가 교만으로 가더라. 하나님이 줬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요구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다?
진리로부터 살아나와야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 지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주관적 지식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되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여지고 그 삶이 내 속에서 살아나올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고 되새김질 해야 되고 묵상해서 뭐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봉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채송화라면 꽃을 얼마나 이렇게 펴야 돼요? 채송화만큼 펴야 되죠. 그죠? 내가 해바라기라면 꽃을 얼마나 이렇게 펴야 돼요? 해바라기만하게 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해바라기 되고 싶어서 됐으며 내가 채송화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내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든 그거에 대한 칭찬과 그거에 대한 누구의 그 이상하게 보는 눈들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왜 한다? 내가 벌써 판단의 기준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잣대의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준이셔요.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장애자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남자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예. 뭐 지식이 있어서 교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씨를 뿌리는 농사가 되는 농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물론 자라나는 동안에는 공부할 땐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땐 정말로 남들이 부럽지 않게 남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달리기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쓰러질 정도까지 달려야죠. 아니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자는 요거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앞에 가요? 왜 그걸 걱정을 하시고 왜 그걸 부러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뭐 할 수가 있다?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거기서부터 뭐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 춤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의 충만함, 이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이제 다음부터 다룰 4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힘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섭리자가 되시며 경륜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꽃을 피거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이렇게 자기를 아직도 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서 감사하며
자기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들어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봉사가, 헌신이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